그래서 눈을 다 쓸고 들어왔는데 또 저녁에 또 눈이 또 이렇게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또 염화 칼슘을 거의 반포대 한 12kg 정도 다 뿌리고 들어왔습니다. 예, 다 녹아있죠. 예, 교회 앞에 다 녹아있죠. 예. 참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예, 눈이 내리면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에 오시면 골목길, 예, 여기 골목길, 그 다음에 주차장, 그 골목길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응달이거든요, 응달. 그래서 얼어 있어요. 네, 저녁쯤 되면은 얼어 있어요. 그래서 다 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는 더 진짜 조심해서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발걸음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눈 덮인 세상처럼 우리 삶에도 때때로 차갑고 힘든 계절이 찾아옵니다. 예, 차갑고 힘든 계절이 찾아오지만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따뜻하다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의 첫 걸음을 우리 주님 손에 맡기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안식일 주님 안에서 쉼과 위로와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옆 사람 웃는 얼굴로 보면서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느덧 이제 참된 신앙의 회복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참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이상 귀를 닫지 않고 듣고 또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된 신앙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런 신앙을 깨닫고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고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계속 겉신앙, 보여주기식 신앙, 외식하는 신앙, 이 신앙을 내가 고집한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신앙이.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매우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아주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참 겉은 아름답게 꾸며지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결국 선지자를 죽이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신앙의 회복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씀 거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선지자를, 하나님의 기별자를 돌로 치는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이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고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런 신앙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흠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회개도 또 변화도 또 생명의 역사도 사라진 신앙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바닷가를 거닐다가 고동이나 소라를 잡았을 때 그 속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겉은 참 아름답지만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단순히 부족한 신앙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이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을 죽은 신앙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죽은 신앙. 왜냐하면 겉의 신앙이 오래 지속될수록, 보여주기식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속의 죽음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무덤 같은 신앙, 그냥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죽어있는 신앙, 무덤 같은 신앙, 그 신앙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를 더 깊이 보여줍니다. 그러한 신앙이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에 그 선지자의 무덤이 회파되고 무너져 있었겠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회파되고 무너진 그 선지자의 무덤을 다시 보수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이 무덤의 주인, 죽은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인 자기의 조상들, 이 선지자를 죽인 그들의 조상들과는 자기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비록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너희들의 그 조상들과 같은 마음,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겉으로는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모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해요. 불편해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이 불편해질수록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저 싫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저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 같은 신앙의 최종 종착지, 그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전, 2주 전에, 3주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신앙의 최종적인 모습은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합적으로 내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겉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으로 점철진다. 곧 선지자를 돌로 치는 신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말씀 거부의 신앙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는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지, 왜 이러한 현상이 각 시대마다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신앙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 첫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무등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와 동시에 초청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 선지자를 죽였던 그 조상이 살았던 그때에 우리가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피를 흘리게 하는 데에, 이 선지자를 죽이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기 확신의 표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압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요? 잘 모르죠? 내 잘못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이 말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면서 근거 없는 확신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의로운 척하는 자기의 의일 뿐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 뿐이다 라고 지적하세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무덤을 세우는 행위, 오랜 세월이 지나서 무덤이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무덤, 그 선지자의 무덤을 다시 잘 세우는 그들의 그 행위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경건한 행위이고 그 죽은 선지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들의 그 경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위선적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무너진 무덤을 다시 보수하고 비석을 바로 세우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보내시는 기별을 그들이 거부한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위선적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말씀하셔요. 그 행위, 무너진 선지자의 무덤을 세우는 행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조상들과 같은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너희가 이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의 자손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혈통의 그런 비난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너희는 자손이다, 그 혈통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동일성이에요. 마음의 동일성.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죽인 사람, 그 조상의 너희가 자손이 아니더라도 이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너희들의 지금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겉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어 하면서 이 선지자를 죽였던 그 조상을 그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영적 길, 그들이 걸었던 영적 길을 오늘날 그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난 세대의 순교자들은 흔히 다음 세대에는 영웅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엘리야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순교자들이 다음 세대가 지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민족의 영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영웅. 그 당시에는 막 정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가 싫어서 그 선지자를 죽였는데, 세월이 지나면, 세대가 바뀌면 그 순교했던 선지자들이
그들의 민족의 영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돌을 던져서 죽였지만 그 선지자가 죽고 나면 그 선지자를 기리기 위하여 아주 정교하고 멋진 비석을 세워요. 이게 이스라엘의 흔한 일이었어요. 흔한 일.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막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막 보기 싫어. 그래서 막 돌로 쳐서 저를 죽였어요. 근데 100년, 200년이 지나면 후손들이 서명수 목사, 의로운 목사 하면서 기념 비석을 딱 세운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일이었어요. 이게 세대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이게 죽이고 몇 년이 지나면 그 사람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고, 또 누가 나타나서 기별을 전하면 또 죽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고,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선적인 그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에 다니엘 때에 벨사살의 잔치가 벌어진 날 밤 아시죠?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잔치 벌였던 날 밤 기억하시죠? 그날 밤 바벨론의 범죄가 하나님의 인계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계의 그 잔을 그날 밤 다 채웠어요. 다 채웠어요. 마치 그래서 그날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넘어버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만한 인내의 한계의 잔이 있다면 지금 조상들이 저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인계의 잔을 쭉 채워왔어요. 이만큼 남았어. 이만큼 남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너희 조상들의 그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만큼 남아있는 부분을 너희가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매우 강하게 표현하시네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본성, 영적 본질, 그들의 속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어떠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생명을 거부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 상태에 그들이 그 조상들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낼 때마다, 또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동네에서 동네로 박해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거부하는 신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좀 따뜻하게 충고하시고 좀 타이르셨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막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장 가까이 뒀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만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겉신앙, 외식신앙, 이 신앙이 굳어질 때 서서히 형성되는 상태입니다. 서서히. 자, 그러면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의 특징. 자, 첫 번째 그 특징은 말씀을 듣는 행위는 남아있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매일 들어요.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자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틈만 나면 서로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지 못해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서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씀은 그냥 끝이 뭉툭한 그런 칼이에요. 끝이 그냥 뭉툭한 칼, 찔러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말씀을 서로 토론하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묻지 않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걸 물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전통과 종교적 자부심이 말씀보다 앞선 상태를 나타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통, 관례, 관습, 이런 것들이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이 과거의 선지자는 그들이 존경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선지자를 존경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선지자는 존경하고 무덤도 꾸미고 비석도 세우는데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는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 관습, 규칙, 규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막 자랑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 즉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은 결국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불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인하기가 차마 부담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인하기는 차마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담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 근데 그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 너무 지금 과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문제 삼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와 복장과 말투와 또 그 동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오. 자, 선지자를 돌로 쳤던 말씀 거부의 신앙은 갑작스런 폭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불편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말씀을 불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불편함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제거하고자 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보다 내가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거부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란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한 말씀을 하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백성을 심판하기 전에 돌아올 길을 먼저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는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너희는 아직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은 여전히 너희 앞에 있다. 복음의 선포예요. 초청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먼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종종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불편함을 피하고 외면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거부했던 과거의 길, 선지자를 돌로 쳤던 그 길을 되풀이하게 돼요. 말씀이 불편해서 자꾸 그 말씀을 외면할수록,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 그 말씀의 불편함은 우리를 심판하고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반응,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의가 아니라 수용, 이해가 아니라 순종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동의예요. 동의. 그냥 맞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멘이 아니에요. 수용입니다. 수용. 그리고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오늘부터 또 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수용하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또 12사도도, 또 목회자도 보면 모두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은 말씀 자체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나이와 배경, 또 태도, 또 말투 등을 먼저 보게 만들어요. 그 말씀 자체를 보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배경, 태도, 복장, 말투,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만들어요. 먼저 보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설교자의 약점에 머무르지 않고 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신앙 완성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튜브 맨날 24시간 틀어놓고 말씀을 듣겠죠. 말씀만 듣는 것으로 내 신앙이 완성된다면, 그렇잖아요. 365일 24시간 유튜브 틀어놓고 김대성 목사님, 뭐 홍명관 목사님, 박상환 목사님, 뭐 남대국 교수님, 김상래 목사님, 뭐 유명한 분들의 설교자들의 설교 맨날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 신앙 완성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어진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삶의 선택 앞에서나 또 관계의 갈림길에서 또는 내가 영적으로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마다 내 생각은 무엇인가, 이보다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묻는, 먼저 그것을 묻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 이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지만
훈련이 계속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군대는 다녀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군대를 가면 계속 반복해서 훈련한다고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2호 성도님 왜 그렇습니까? 왜 군대 가면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서 훈련시키죠? 그쵸. 몸의 베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행동과 그 동작, 그 움직임이 나오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무리 연습하고 훈련해도 당황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백지가 되거든요. 백지가 머릿속이. 그런 상황에서도 훈련했던 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순종이 매 생애마다 내 삶 속에서 반복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선지자를 돌로 치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교회, 또 말씀으로 숨쉬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또 죽음의 악순환에서 생명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니죠, 이제 화순 동산교회 가면 일주일이지만 우리는 약 3주 동안 6번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점점 말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함께 쭉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형식적 신앙, 그리고 잘못된 열심의 신앙, 그 맹목적 신앙, 집착의 신앙,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듣기에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부터 오늘 마지막 이 말씀까지 듣기에 정말 귀에 멜로디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거북하고 듣기 힘들고 괴로운 말씀이었어요.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을 찌르고 어쩌면 나는 아니야 라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의 끝, 그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회복.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러분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조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이제 참된 신앙의 회복 이 시리즈 설교는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됩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불편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내 겉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내 속이 살아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설 때 잘 들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살겠다는 결단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또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다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무등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뛰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